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은 특별히 뒤에 있는 두 형제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진 형제와 그 다음에 우리 손현서 형제를 같이 찬양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사회를 맡아준 우리 박 집사님을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우리 훈진 형제는 어때요? 잘 지냈어요? 그래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잘 지낸 것 같아요. 실내에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껴요? 그러면 열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속에서 나오는. 왜냐면 온도가 이렇게 일정해지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안에서 이렇게 끼질 않아요. 심하게 지금 요 안에서 계속 껴서 뭐 웃기만 하면 이렇게 습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또 그 표현되어지는 걸 통해서 현상이 나타난다. 내 몸에 힘듦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는 교회력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연절 어려운 단어죠.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주연이 뭘까 도대체? 우리는 주현절이라고 해서 에피파니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진 날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정되어지는 것은 교회력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키는 거예요. 이 날짜는 조금씩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탄절이 끝나고 난 다음 첫 번째 주일이 지난 그 1월 6일 그날을 주현절로 시작하느냐, 그 첫 주를 주현절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동방박사들이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12일 이후를 제정하느냐, 이것들은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구원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연결될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현입니다. 연극으로 말하자면 이제 무대 중앙에 올라와서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딱 받는 그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때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온 그 땅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서 어떠한 새로운 현상을 만나게 하고 드러나게 되는 현상들, 오늘 그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자면 가수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언더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막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디예요? 그 지역에서만이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 딱 띄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기획사에 있는 매니저들이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사람을 잘 꾸며서 기획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그 사람을 높이는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언더그라운드에서 메인 스테이지로 올리는 일들을 하는, 그래서 드러나게 하는 모습, 그거와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 계획으로 통해 이 땅에서 완벽하게 드러나는 일들, 주현의 놀라운 은혜들. 오늘 그 은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참 속상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면 좋겠지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면 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무엇을 보여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쳐지는 은혜, 또 육신의 나약함을 통해서 뭔가 새로워지는 은혜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은혜들,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내게 다가오셔 나의 자리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의 자리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대로 인도하기 위해 내게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셨다. 아멘. 자, 다가오고 계실까요? 다가오셨습니까? 지금 다가오셨죠? 지금 여기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살아나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심을 믿고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가오심을 믿고 다가오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안 채우시나요? 아멘이 없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을 채우시죠? 그런데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자, 채워주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읽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바라요. 누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아멘. 오늘 누가 만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오늘 저와 하나님과의 만남, 저와 여러분 간의 만남을 통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갈릴리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부정스러웠던 그 땅에서 사람의 눈길도 받지 않고 있었던 그 갈릴리라는 그곳에서 오늘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의 우리가 있는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으로 시작된다. 아멘. 그렇죠. 만나지 않고 혼자 생각하는데 뭐가 됩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그 사람에게 나를 어필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보이지도 않는 데서 나 좋아요 말하면 어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현서 형제, 우리 현서 형도 쫓아다녀야 되죠. 은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좀 먹여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자주 오는 거예요. 성전에 자주 오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뭐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중간에 어떻게 만났다 헤어졌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금 처음인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만났던 적이 있죠. 뱃속에서. 그렇죠?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발길질을 할 정도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 언제예요? 아직 요만할 때. 그죠? 전혀 형체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임신한 여인을 보고 막
환상 중에 엘리사벳이 말하기 시작하죠.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또 만나서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내가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야, 벌써 성령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하나님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날 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날 때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습니다. 거기서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 나와가서 세례를 주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큰 이신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만남을 통해 이제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는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게 하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는데 정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정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시며 다가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 다가오신 그분의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당신은 누구세요? 아이 당신이 내게 어떻게 여기에 오십니까? 라고 해야 돼요? 아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게 능력으로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손을 붙잡으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근심이 있거나 아파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 다가오시고 여러분들의 손냄을 내밀으시고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게 필요가 무엇이냐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성도의 신앙이니 성도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오셨어요.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만나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왜 오셨어요? 그런 호의 필요 없어요. 나 열심히 한 거 알잖아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당신이 된다며요. 열심히 함으로 그냥 해봐요. 자연스럽게 해봐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을 그때에 내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일어서기 위해 지금 나의 힘든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야 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저앉지 않고 일어섭시다. 아멘.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지금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잡고 주여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한다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자리를 향해 달려나가 위로자를 마주보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주볼 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마주볼 때 역사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마주볼 때 역사하십니다.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되죠. 산 위에 올라가서 메아리야 들려라 라고 얘기하면 메아리가 들려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리를 질러야 돼요.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죠. 뭔가 이렇게 갔는데 돌아온 게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드러남도 예수님의 드러남을 보면 예수님 혼자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결단, 마리아의 결단. 그리고 그리고 목동들이 와가지고선 경배하게 하는 그 결단들. 그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도피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변의 상황들을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날 때 혼자 만나게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로 통해 그 12명의 제자가 수많은 군중들을 함께 몰려다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마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주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주 보게 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직면해 있을 때, 어려움이 직면해 있을 때 회피하거나 또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마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포하게 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선포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작은 공포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뭐든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혼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이 그것도 서로 마주보며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가 허락하라. 나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야 되니 이제 네가 허락하라라고 얘기했지만 다시금 얘기하면 뭐예요? 순종해라. 순종하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마주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보인 예수님의 놀라움을 알매도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세례를 베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기 때문에요? 허락하라 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죠.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교회 갈 존재가 되지 못해서 아직 제가 죄를 많이 져서 뭐예요? 핑계 가기 싫은 핑계. 아주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많으니까 회개하러 오는 거죠.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오늘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너희 능력 있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너희 권능도 다 알고 있으니 너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또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만큼 했습니다 라면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그래, 다음에는 네가 해봐라.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아이 자식, 다음에 또 네가 뭔 일이 있을 때 내가 더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해드릴까요? 저희 아들이 뭔가 이렇게 장난감을 조립을 해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열심히 조립을 다 해주고 나면 우리 아빠 최고 이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 다음 것도 갖고 와, 내가 또 열심히 해줄게 이러는데, 아빠 내가 다 한 거 알지? 이러면 뭐예요? 다음은 네가 해, 이 새끼야 이러죠. 안 그래요? 맞죠? 오늘 주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과 다르다고 하시긴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 하나님 또한 이렇게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가 함께 하셨으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함께 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가 하라 하시니 나는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그냥 모든 세상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가죠. 그러나 그 삶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만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보이게 하신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자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마주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어봐야죠.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찌 할까요? 하나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이것까지 내가 말해야 되나?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말해야 하는 그 모든 것도 주 앞에 기도하며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만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의 소리를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자리에 있을 때 듣게 하신다. 옆에 있는 분하고 만남의 자리에 있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속사정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데 또 얘기하지 않는데 그 속사정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요즘 유집사님하고 전화통화도 잘 못하고 일 끝나고 잘 보지도 못하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사정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게을렀구나. 우리 집사님 못 자게 밤에라도 전화해가지고서 속사정이라도 좀 들어봐야지. 만나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마음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게 좀 나와서 말 좀 하지. 난 너랑 만나고 싶은데 왜 자꾸 그렇게 그 안에 너만의 동굴 안에 갇혀서 숨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남의 자리에서는 따라합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 아멘. 순종되어질 때, 순종할 때. 아멘. 하나님은 순종할 때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끙끙 앓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뭔 자존심이 아니 뭐가 창피하다고. 그렇죠? 속상할 때 있어요. 저도 못 받을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되죠.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 어때요?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얘기해야 되죠. 근데 요즘 잘 안 보여요. 잘 나와야지. 그래요.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만나는 방법은 그리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들을 수 있는 장소, 라이브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볼 수 있는 장소에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아무리 LP판에 좋은 소리가 있어도 현장에서 주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감정이 주는 그 감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멋진 배우가 연극을 잘하는 장소에 달려가 연극표를 예매하고 그 시간을 지켜가는 것. 그렇게 되면 멋진 연기가 준비되어지고 무대에 올라가 준비하고 있는 배우를 볼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통해 그 배우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만나겠습니까? 언제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계의 자리를 넘을 때 놀라운 결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요? 귀차니즘의 한계를 넘을 때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설 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얼마 전에 군산을 갔어요. 근데 여기서 군산을 가서 운전을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갔다 와 보니까 그래도
갈만하구나. 얼마 전에 또 강릉을 갔다 왔어요. 분명히 오래 걸린다는 거 잘 알죠.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체력의 한계 때문에 올 수 있다라는 위축된 제 마음이 그것을 가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갔다 오니까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 속사정도 듣게 되고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여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자리를 이끌고 나의 그 지역의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듣게 되는 거예요. 어디요? 누가 원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좀 속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가야 되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갈 때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신다고요?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넘어서 내 삶의 한계, 내 속상함의 그 한계를 넘어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는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뭐예요? 오늘 그 공생의 시작을 선포한 하나님의 그 세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사건으로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두루 전파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닐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죠. 만나지 않아도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들을 때 자세를 끝까지 잘 잡고 그 말씀에 경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 듣다 보면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이렇게 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닐 때 놀라운 역사가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만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만날 때 감동은 2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짜증이 2배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직접 경험되어질 때 그 만남의 은혜가 2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여러분 잘 알죠? 우물안 속 개구리. 저도 그렇습니다. 감리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안에서만 있다가 구리시 연합회라는 곳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 시선이 참 편협했구나. 또 구리 지방만 있다가 중앙연회라는 큰 조직 안에서 또 중앙연회만이 아니라 감리교 본부라는 그런 그 산하기관에서 같이 한번 협업을 해서 일을 해보니까 편협했던 생각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시선을 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시선이 열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 경험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위치로 나아갈 때 내가 있는 그 자리, 귀찮음의 자리, 힘듦의 자리, 속상함의 자리를 넘어서
그 자리로 나아가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질병 중 하나가 뭐예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무가치와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돼요. 대부분 일에서 관심 및 흥미가 감소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라는, 정말 이거 왜 이럴까? 라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넘어서는 있는 것을 넘어서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이 놀라운 사건과 주의 현현을 알리는 사건은 세례 요한의 자리만에 있지도 않고 세례 요한의 자리에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서로의 만남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할 때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누구와 만나는 거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주의 현현은 지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만남의 장소, 그 장소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 속상함의 자리,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코로나로 인한 무기력감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끝났어, 큰일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준비되어져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그 묶여져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일어나기 위해 나를 낭망하게 만들고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일어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움직이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주께 가오니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나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십시오. 뭐요? 되는 것 같은데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너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만나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그 자리를 넘어, 나의 한계의 그 자리를 넘어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의 한번 가지고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가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의 자리를 넘어 주가 원하시는 그 자리, 나를 사롭게 해주시는 그 자리,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자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 그 주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자리로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환경과 조건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의 삶의 한계를 주고 나의 발목을 잡고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자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가 하시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갈 때, 나의 한계의 자리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 그 자리를 넘어서 주 앞에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곳에 있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기고 주 앞에 달려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 삶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가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의 한계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실 때 주시는 그 만남의 은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그 음성 들리고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